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들어본 말씀인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이 전략적으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뜻인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아내를 삼았는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을 설득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뭡니까 바알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세벨이 보장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쁜 것을 무기로 삼고 미끼를 삼고 말을 잘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만든 국신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섬기게 만들었는데 땅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국비로 지원해서 그들을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즉 우상 숭배자의 선지는 살려서 국비로 그들을 지원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그 당시 다 죽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바다를 통해서 즉 100명의 선지를 숨겼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죽일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우상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중되고 불신이 만연하고 그리고 산천 초목이 말라 타들어가서 땅은 입을 불려서 아우성입니다. 모든 자가 고통 속에 아우성 비명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책을 잘못해서 나라에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을 자기 탓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볼 수 있는데 엘리야에게 나라의 재앙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지명수배를 드린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명수배를 드리는데 맹세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시키면서 지명수배를 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탓을 돌리는데 즉 나라의 재앙이 임한 것은 엘리야 탓이다.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엘리야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가 하나님을 사무치는데 아합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거국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거국적인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기도회를 갖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니까 기도 대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즉 말해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보니까 엘리야의 그 제안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저 갈멜산에 모이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즉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기도드리기를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긴 자는 850명,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엘리야 혼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혼자인데 그 골머리 어떻게 했겠는가? 기손 시내가에서 숨어 살다가 그리고 이제 저 사르밧 가부 집에서 같이 거기에서 죽을 먹고 연명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아합에게 나타난 그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합의 군사들과 아합과 함께 동정하는 아세락과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러온다고 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엘리야는 그것을 제안하고 아합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내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자에게 먼저 너네들이 기도하라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나는 혼자니까 너희들 먼저 기도.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제단을 불러온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바알이 그들 보면은 상자가 이거 재상이 이거 흔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단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제단에 불이 내리면 옷을 찢고 두 번째는 살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850명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낭자했으면 피비린내가 헌 산천이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어, 그죠? 정오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바알의 신을 섬기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가서 야 너네 신들은 주무시는 것보다 깨우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정말 요즘 말하는 쫑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걸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목적이 무엇인가?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에서 참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울이겠느냐, 기웃기웃 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 모아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수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 보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물이 많아도 제단이 없으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 쌓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그것이 완공될 때 제단을 쌓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단 없이는 제물을 올려놓을 수가 없고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반면에 우리가 한 주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요즘 썬데이 성도가 많잖아요. 네. 여러분 어쨌든 썬데이 성도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엘리야가 제단을 숫자는 목적이 뭐냐면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제물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으면 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지나니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랬거든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지만 이스라엘 대표해서 근신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혼자서 묵은 돌 12개를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단을 지금 수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어떤 돌들은 저 밑에 구불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파묻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돌 하나하나를 자기 혼자서 요즘처럼 복고레기가 있어가지고 연장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을 하지 않겠어,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혼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 하나하나를 닦아가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돌 제단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돌들을 땅속에 파묻힌 돌들 다 파내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족을 위한 한 사람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적이 두 가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영광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배우느냐 적게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이들 보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그들의 삶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똑같은 자인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우리보다 구별된 특별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면요 내 혼자서 힘겹게 일을 해도 그 자체가 보람을 느끼고 오직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내 자신에게 시험이 들면은 일을 할 때 스스로가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역겨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새해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리야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늘 사람에게 얼굴이 되고 대표자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대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고 내가 대표자인 거예요. 엘리야 혼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부르가면서 한 것은 이스라엘 대표자로 그가 희생과 충성 봉사하거든요. 우리 자체는 개체 하나님과 나의 1대1 맨투맨인데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늘 사람교회 대표자로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늘 사람교회 사랑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아유 그 목사분은 고집 세고 설교도 개똥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역시 자기 얼굴이 자기 침을 뱉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늘 사는 가족이랍니다. 가족이니 가족끼리 서로 헐뜯으면 그 가족은 화목하지 못하고 그 가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허물 덮어주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겠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간이 있고 구역이 있고 반면에 교회는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서 걸어갑니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의 대표자다. 나는 이 교회의 얼굴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3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킹주는요, 상대가 있잖아요. 믿음의 킹주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 원수 마귀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실증자가 되게 합니다만은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선한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엘리야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전의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혼자 신경을 싸움을 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83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83편 13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7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키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31에서 40절까지 보면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로 응답받는 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하는 신앙에서 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씨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불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 대결하는 반면에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제단에 불로 응답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해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보니까 제물로 태워야 하는 그 제단에 제물에 물을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차이게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눈을 보게끔 확인시키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요즘처럼 무기가 있어가지고 방사발을 싼다든지 하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잖아, 그죠?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인간들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렵고 정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땅이 입을 벌리가 수증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산전초봉이 말라 타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냇물도 말랐고 시냇물도 말랐고 다 말라버려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갈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게 앞뒤가 막혀서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당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잘 막혀 있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들고 놓은 게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 들고 놨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땅이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있고 모든 내다를 어디 하나 바라볼 수 없고, 백성들은 보면은
저 풀뿌리 나무뿌리 뽑아가지고 연명하려 해도 배를 채울 수 없고 흙이 진 배를 채울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 하는 대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보면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가 참 많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선행할 것이 뭐냐면요, 내 뜻을 앞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졌는데 비가 오니까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재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냈다는 것은 엘리야가 사드박 가부 집에서 있었고 기성 시내까지 있었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했거든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여기 엘리야가 처음에 사만을 보낼 때 한 번 보내질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병 환자가 있은 누굽니까? 장군이지, 그죠? 나만 장군이, 그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갈 때에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잡아가서 그 소녀를 자기 집에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이렇게 지내들게 하는 것을 수종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수종들다 보니까 아마 속옷 같은 것도 빨고 하다 보니까 고름이 묻어나지 않겠어요. 나병은 고름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환자를 보면 고름 공격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하는 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이거든요. 아멘. 예, 엘리 뭡니까? 나만 장군이 병들었는데 그의 그 소녀가 보고 이 주인이 병들었구나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 종에 찾아가면은 당신이 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깊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그보다는 더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대 하게 했다니까 왕이 친서를 씁니다. 그래서 친서를 써가지고 그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남의 관절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 아람 왕이 이걸 흠을 잡아서 기회를 봐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느냐. 그때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나만 장군을 보내려 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기대를 걸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자기 종에게 가서 자기 종이 전한 말을 들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가 그래도 그 아람 나라에서는 두 번째를 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속처럼 이렇게 전쟁에 패한 나라 아닌데 엘리사가 나와서 정말 한대하고 뭐 아픈 한자리에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자기는 방 안에서 나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종에게 자기 사원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게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니까 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 가면 나라가 너무나 좋은 강이 깨끗한 강이 있지 않느냐 물이 좋지 않느냐 뭐 하필이면 뭐 요단강에 그 좋지않은 물에서 내가 몸을 담을 필요가 뭐 있나 그때 이제 자기와 함께 온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즉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키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가 몸담물에 물에 가서 요단에 가서 몸을 물 담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부하잖아요. 부하인데도 보니까 치근을 하거든요. 아니 가서 담그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담그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마지 못해 7번 물을 몸에 담그잖아요.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물에 몸을 탁 7번째 올라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동시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나만 장군에게는요 순종을 했는데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어요. 처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의 말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마지 못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속된 말은 댕던 주제에 이것저것 떠져요 뭐 있어요. 그냥 시키면 대로 하면 되는데 그지. 그런 데로 보면은 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신앙생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존심 다 버리고 주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7번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우리 4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라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수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건 기도드리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7번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문 땅에 그리고 중동 지방에 비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주했는데 제단을 수주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는 참 신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한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인간의 생사를 주고 나는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이고요. 아멘. 예. 아멘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1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니라. 비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는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윤택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